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새하늘과 새 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4년에 일어날 여러 사건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참 많습니다. 2024년에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주님 복을 주시고 나오는 생명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새벽 기도 식구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묵상집이라고 해서 다 받으셨나요? 이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좀 나눠드리세요.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여기 권사님 못 받으셨대요. 이게 지금 책이요. 원래 한 달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책 만들기 어려워서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13일까지 2주 분량을 여러분에게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앞면을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지금 그 표지를 보시면 2024년 성서정과에 따른 새벽기도 묵상지 그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적혀 있죠. 어저께 주일이어서 월요일 휴일이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2일자부터 적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1월 2일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48편 그리고 잠언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세 구절들 그러니까 지금은 시편이고 그 다음에 잠언이고 또 야고보서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요게 한 보름 2주일 가량으로 분량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게 잘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 초에 2023년 초에 우리 매일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월화 목금 이렇게 새벽 기도가 없는 시간에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전반기에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한 4명, 5명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한 5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지를 하는데 이 새벽 시간에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생각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편 148편 잠언 1장 1절에 7절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한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읽어드리려고 나누고 그리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 책자를 이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께 조금 한번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세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씨가 크기가 읽으실만 합니까? 보이실만 하세요? 글씨 크기 혹시 또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하면 해서 좀 글씨를 약간 좀 크게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먼저 시편 148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성경책을 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시면 돼요. 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편 148편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7절 말씀 동일한 방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조금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세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 세 본문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 10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말씀을 또 묵상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 6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사들이라 그러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매일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 본문을 시편으로 낭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을 어떤 아주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7번, 8번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7번, 6번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수도원도 아주 엄격한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묵상하는 훈련 이게 현대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들은 주일날만 와서 그냥 말씀에 그냥 탁 따먹고 거기에 대한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너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익숙하게 돼서 무슨 어떤 교단은 3박자 구원 뭐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아주 천박하고 이 신앙생활을 아주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요 한 140년 이상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 자기 말씀 안에 충분히 스며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그래야지만 그게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와 공동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 말씀 중 가운데서 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저는 이 중에서 자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와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같이 여러분과 읽으니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대하는 겁니다. 대하는 거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본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 지혜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가 뭐냐? 시편에서는 진정한 지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까지도 땅 위에 있는 인생까지도 심지어는 총각과 처녀와 1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찬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논문도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온 세상을 창조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믿사오니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곡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찬양의 예배 드릴 때 들은 찬양의 곡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나의 빛 가운데 찾아오신 혼돈과 어둠과 적막과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이것이 온 지면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리 삶에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오늘 지금 시편 148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를 보면 13절에 그랬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삶으로 선행으로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자다. 총명이 있는 자라는 걸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 있다, 총명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인간관계와 내면의 복잡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된 지혜가 아니지 않냐. 그거는 15절에 그랬죠. 그런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걸 많이 안다. 지금
세상에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거, 귀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 다툼, 혼란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진정한 지혜는 성결한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연애,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화평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 2부 말씀을 제가 받은 느낌을 잠깐 여러분께 나눈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이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몇 차례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걸 개인적으로 나눠 드릴까요? 가져가시겠어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이렇게 책자같이 돼서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겠죠?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책에 찬송가 사이에 끼웠다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우리는 습관이 꼭 성경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 세 본문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연관시켜서 오늘 내가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을 또 그 중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좋은 표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 중에 하나 있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이 중에서 내게 마음에 또 와닿는 본문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문 말씀 앞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잠언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잠언 1장 7절의 말씀 제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 잠언 1장 7절의 말씀 저는 동그라미 쳤는데 그리고 밑줄 그럼 좋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가 뭐냐? 어떻게 지혜가 시작되고 우리의 지혜가 그 출발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와 좀 비교한다면 시편 148편은 뭐겠어요? 1절이겠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하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위로부터 지혜를 원하신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며칠 동안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한 본문을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날이라서 좀 앞에 좀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말씀 중에서 한 본문만 택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서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조금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만 전부 천국 가는 거, 영혼 구원 이것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잠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잠언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천국의 삶이 중요한 게 삶만이 중요한 아닌 거,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70년, 80년, 앞으로 100년도 살 텐데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과는 다 덧없는 거야. 이 세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고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천국의 삶이 영원 무궁하지만 우리 여기서의 이 세상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그래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보냈는데 이 세상에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일도 중요해.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게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하늘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고 그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매일 한 절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매일 한 절씩 읽으면 잠언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말씀을 1장을 오늘 내가 오늘 1장을 읽어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쇄에 나눠드는 거니까 잠언 1장 1절에 7절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1장 다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삶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과 19절에 이런 4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잠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다 잠언의 말씀이 아주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주 잠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무슨 그런 거 안 읽어봐도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군데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바른 언어 생활, 친구 관계와 인간관계,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경제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의식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잠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의식생활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내적인 화평과 평화를 온전한 내면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할 건가. 분노의 문제를 너무너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롭고 그런 화평스러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훈계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 2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말해서 이는 지혜와 훈계
훈계를 알게 한다. 이 지혜와 훈계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 내면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바르게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바른 건가? 무엇이 공평한 걸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화평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세상 이치를 모르는 자들을 좀 일깨워가지고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여기 나아라고 하는 말, 이 젊은이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옳다고 생각을 막 했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인생의 오랜 삶을 사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주는 것도 무지하고 젊고 경험이 적은 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지만 경험이 많은 자들에게도 바른 내 삶을 다시금 다지게 하는 경험인들도 삶의 지혜를 얻게 하고 노련한 자들도 그렇구나 하고 막 가슴을 치고 아니면 손을 치면서 맞아 땅을 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이래서 말는 거야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깊이 은밀하게 새로운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늘을 경외함으로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축복이 저희 여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려워하고 공경.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센스가 있고 재치 빠르고 그렇게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모님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무슨 할아버지를 수염을 잡아당긴단 말이 있잖아요. 아주 오만불손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부모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것들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뜻에서 이루고 이제 땅에서도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을 2024년 한 해도 인식하고 느끼면서 주님을 들어가면서도 마음과 성품과를 다해서 사랑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과 헌신, 충성과 복종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한다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니라 지혜의 출발일 뿐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출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에 통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출발이 바르게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바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식물을 심을 때 뿌리가 바로 내려져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똑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바로 자라납니다. 2024년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한 주 2024년도 아름답게 많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서 정과에 따른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저희들이 이런 새벽 기도 시간이지만 우리 이
새 구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시간을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사랑으로 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나와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반듯해져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철부지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 이치를 모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롭고 영민한 태도를 가지고 현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회인들이, 지도자들이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면 좋으련만 저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귀한 잠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시편의 말씀을 주셨으니, 야고보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심겨진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갈지어다고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또 생명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이 새벽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믿음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을 출발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오랜 경륜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복된 영적 스승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를 잘 섬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